빨간색으로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그리실 때는 사랑의 붓으로 예쁘게 그려주시네. 내 마음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험한 세상 무지개 빈 세상으로 만들며 살아요. 무지갯빛 세상으로. 예수님은 내 마음의 하얀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랍니다. 파란색으로 예수님 진실하심을 그리실 때는 말씀의 붓으로 예쁘게 그려주시네. 내 마음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험한 세상 무지갯빛 세상으로 만들며 살아요. 무지갯빛 세상으로. 예수님은 내 마음의 하얀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랍니다. 노란색으로 예수님의 따스하심을 그리실 때는 기도의 붓으로 예쁘게 그려주시네. 내 마음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험한 세상 무지갯빛 세상으로 만들며 살아요. 무지갯빛 세상으로. 내 마음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험한 세상 무지갯빛 세상으로 만들며 살아요. 무지갯빛 세상으로. 예, 한 곡 더 듣고 싶죠? 네. 더 준비했나요? 예, 솔직히 아이들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나이 들어서 귀가 어두워서 그런가. 근데 하여튼 무지개 색깔 7가지 색깔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하는 참 아름답고 우리 주님도 참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7890이 또 우렁차게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우리 어린이 갈릴리 합창단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 중에 나오는 예화가 다 어린이 수준입니다. 설교를 원래 주님도 12살 수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2살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주세요. 예, 근데 제목은 좀 어려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제목입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 예. 한번 같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이 지상에서 있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에 수능이 한 주 연기됐죠? 예. 저기는 책들을 아마 속설에 그동안 공부한 책을 다 갖다 버려야 이제 재수 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날 책들을 다 학원에서 창가로 다 다른데 버렸는데 이제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한 주 연기됐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또 한 주일 동안 공부할 책 가서 뒤지느라고 이렇게 찾는 장면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우리 삼육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목요일 날 만났는데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냐 그랬더니 오늘 선생님들끼리 회식하고 왔대. 저녁 식사하고 왔대. 아, 뻔하군. 오늘 이제 수능 시험 보는 날이니까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한턱 이제 학교에서 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고 왔는데 시험은 한 주일 연기됐죠. 그래도 할 수 없이 뭐 예약은 했으니까 가서 먹고 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 끝난 줄 알면 또 다른 일이 이어져 찾아오는 것이죠. 자, 지진이 일어났으니 제가 그래도 지진에 대해서 조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이제 이쪽 태교원 지역은 좀 안전한 지역 같아요. 구리도 울리고 판교도 울리고 서울역 상계동도 많이 울렸는데 태교원에서 울리는 거 느끼셨어요? 예? 아, 태교원도 느끼셨어요. 제가 좀 감각이 둔해가지고 저는 못 느꼈나 봐요. 지진이 나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 일반 뭐 단층에 있는 분들은 빨리 튀어나가면 됩니다. 예? 빨리 튀어나가면 되지만 저희처럼 18층에 살거나 곧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자, 지진이 막 울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 전기, 가스 잠그는 거? 식탁 아래 숨는 거? 예, 그 다음에 예, 우리 여기 집사님이 아주 제일 잘 알아요. 그게 뭐냐면 현관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일반 방문은 부실 수 있는데 현관문은 철문이라 못 부시고 나가요.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가장 많이 죽은 이유가 신호 없음만 나와요? 뒤에 나와요? 아, 예. 그 현관문이 갇혀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지진 난 다음에 불나서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 밑에서 발견된 죽음들이 제일 많이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식탁 밑에 숨을 집이 있고 그렇지 않을 집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식탁 밑에 숨으면 안 되는 집은 어느 집이면 내진 설계가 안 된 집에는 식탁 밑에 있으면 안 된대요. 거기에 무너지고 또 식탁은 부엌이 있으니까 그 부엌은 가장 많이 접시건 칼이건 쏟아질 때가 제일 많아요.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예? 예, 화장실이랍니다. 만약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되 만약에 못 나가게 생긴 경우에는 화장실이 좁고 가장 내진 설계가 가장 그래도 잘 돼 있는 곳이 화장실이래요. 또 거기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물 틀어 놓으세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못 나가게 생겼으면 물을 그냥 욕조에다 가득 받아 놓으면 그래도 한 주일은 먹고 살 수 있는 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만약 절대로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 탔으면 어떻게 한다? 빨리 제일 가까운 층을 눌러가지고 열리는 즉시 바깥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진동이 있을 동안에는 뛰어 나가면 안 돼요. 진동이 있을 때 뛰어나가면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는 잠깐 책상 밑이든 어디든 숨어 있다가, 내진 설계가 안 된 집은 식탁 밑보다는 기둥, 튼튼한 기둥 옆에 가 있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강당, 만약 저희 교회는 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만 만약에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면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요? 어디가 제일 위험할까요? 여기 한가운데가 제일 위험하대요. 여기가 쭉 떨어지는 자리니까 제일 안전한 자리는 벽 쪽에. 벽은 잘 안 무너지니까 무너져도 이렇게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혹시 갔거나 그러면 막 진열대 쌓아놓은 그 밑에 내려가 있으면 흔들려서 그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리 피하고, 그때는 방송을 듣고 차분하게 대피하라 그랬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절대로 전신주 밑이나 어떤 창 밑에나 그런 데 가 계시면 안 되고 넓은 공터로 가셔야 됩니다. 넓은데, 주변에 무너질 데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넓은 공터에 갔어도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일단은 그래도 제일 안전한 데가 넓은 공터라는 것, 어린이 여러분도 잘 아셨죠? 그냥 알았어요. 그저 나는 엄마 아빠만 따라가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을 제가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붙였는데, 이 마크 벤슨이 지은 이 책은 올해 그 아마존이라는 책에 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2017년도에 거의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이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내용을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저자가 뭘 말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아주 전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일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것에 신경을 끌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이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한 긍정만을 강요하던 기존의 자기 개발서는 잊어라.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뭐 무한 긍정,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기독교인들도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뭐 아주 긍정적 사고방식, 정말 그 성경적이지도 않고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것은 잊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든 것은 지워버려라. 한마디로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이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모든 걸 아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신경 써라, 이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다가 놓고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이거 보더니 그거 당신이 읽을 책 아니고 내가 읽을 책이네, 뭐 그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가? 사실 이 사회 구조가 사람을 신경 쓰며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이 당근을 쫓아가는 당나귀 여기 아시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위해서 일부러 아는 예화를 찾았는데, 저기 보니까 당나귀가 뭘 쫓아가요? 예? 당근을 쫓아가요. 당근을 먹으려고 앞으로 가는데 자꾸 그 당근은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요. 그래서 먹지 못해요. 끝내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때서야 주인이 줄지 모르지만 가는 목적지까지는 절대로 당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당나귀만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당나귀만 그럴까요?
우리가 신경 쓰는 그 모든 이유가 이 세상 매스컴에 그 당근에 유혹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당근을 먹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당근을 앞에 놓고 한쪽은 채찍질을 하죠. 결코 쉽게 먹을 수 없는 이 당근이에요. 꼭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눈앞에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글로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마치 당나귀 앞에 있는 당근처럼 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 가다가 지치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당근이 뭘까요? 오늘날의 이 많은 매스컴에서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그 당근들이 뭐예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너는 이것이 필요해. 이 당근을 꼭 먹어야 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그리고 너는 더 튼튼한 차를 가져야 돼. 그리고 더 멋진 애인과 살아야 돼.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더 사고 더 소유하고 더 만들고 더 멋진 사람과 잠자리를 하고 더 오래 살고 동료들보다 더 멋진 휴가를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과 같은 당근이다.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예? 우리 재림 성도들은 목적이 다르니까 안 그렇겠죠? 그런데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 재림 성도들 역시 이 세상의 당근에 끌려가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 앞에 매달아 놓은 이 당근을 쫓아가요.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뭐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고 뭐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얼마 전에 재림신문에 나오고 요즘 계속적으로 재림신문에 실리는 시리즈가 있는데 중독 시리즈예요. 중독. TV 광고, 또 SNS, 그 요즘 핸드폰 있잖아요. 뭐 인터넷, 구글, 뭐 밴드, 요즘 여러분은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어떤 친구는 어디 놀러 갔다 왔더라. 여기 친구들이 막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나는 이번에 아일랜드 갔다 왔어. 나는 어디 갔다 와서 막 사진을 찍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예? 나 이번에 집을 이런 좋은 집을 샀어. 그런 걸 보니까, 그리고 TV에서 광고를 나가는데 보니까 저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먹는 광고가 많고 뭐 요리 그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꼭 그걸 먹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는 광고를 자꾸 내보냅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 걸리죠. 홈쇼핑 매일 쳐다보면서 안 사고 못 빼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사야 행복하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림신문 몇 주 전에 나온 거에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제 설교를 듣는 것, 뭐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야 다 합쳐야 한 2시간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런데 TV 보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예? 우리 재림교인들 가정에 가보니까 TV 아예 없앤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계를 보니까 최소한 5시간에서 8시간은 기본적으로 보고 12시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감동을 받아요? 목사예요? TV에? TV에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TV가 나의 목자예요. TV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이 그 강신술사를 찾아갔던 어떤 은퇴 목사님에게 그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데 제일 크게 사용할 무기가 뭐냐? 이런 TV 같은 것이다. 내년도에 저희 목회학 지침을 이제 새롭게 좀 정하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예배 회복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지난번에 저희 교회 그 중독 세미나에 중독의 그 강좌를 하는 분이 와서 여기서 중독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중독의 세미나 저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문제다. 가정이 문제다. 아니 30, 40대 가정이 파괴되는 주범이 중독이다.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 뒤에서 그 핸드폰으로 인터넷 서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찾고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제 옆에 와서 앉았는데 난 핸드폰 꺼내길래 핸드폰으로 성경 찾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참미가 보나 그랬더니 네이버 검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려면 여기 왜 앉아 있어? 그랬더니 끄더만요. 안식일에 설교 듣는 시간은 지고요도 또 참미가 5절까지 있으면 마지막 참미 5절까지 나오면 어때요? 또 누가 이런 걸 작곡했어? 그래가지고 그 참미 부르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은 아주 지겨하지만은 이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은 서너 시간 가도 몰래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게 교회 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이 이용하는 무기가 이 중독이라는 것인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아주 힘들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독이에요. 특별히 매스컴, 요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핸드폰 때문에 예배가 망치고 있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까? 그거 쳐다보고 가다가 그야말로 차에 사고도 나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번에 말레이시아로 저희 교회에서 해외 봉사 가는데 그 말레이시아는 밤에 다닐 때 절대로 핸드폰 보고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또랑에 맨홀 이 뚜껑이 없대요. 그 나라는. 그래서 외국에서 관광객 온 사람들이 밤에 지나가다 구덩이에 많이 빠진답니다. 예? 거기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밤에 지나갈 때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중독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라틴어의 그 뜻이 노예가 되다, 사로잡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독이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 대상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중독되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은 사탄의 노예가 돼서 앉아있다 이것입니다. 이 당나귀가 당근을 참 좋아하긴 하나 봐요. 전 당나귀를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색을 좋아할까요? 주황색을 좋아해요. 지난 올해 9월 말에 독일에서 이 당나귀가 자기 집 담벼락에 붙어있는 그 이 주황색 차인데 이 스포츠카가 4억 원짜리래요. 근데 아주 주황색이니까 당근인 줄 알고 우와 큼지막한 당근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뜯어 먹었어요. 반발을 막 입으로 뜯었어요. 주인이 와보니까 반바가 막 뜯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막 재판을 벌였습니다. 그 차를 여기다 잘못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다. 막 이렇게 옥신각신한데 재판이 어떻게 됐냐면 당나귀 잘못 관리한 주인이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783만 원. 하여튼 조금 물어뜯었는데 비싼 차니까 783만 원을 물어줘라. 그렇게 했대요. 이 세상 당근에 쫓겨가던 교인들이 잘못하다 보면 이제 아예 환각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당나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당근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기 현혹되다 보니까 그런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님의 일에 등한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서부화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겠죠. 누가 제안했어요? 막 이제 거북이가 앞에 가고 있으니까 토끼가 막 뛰어오면서 놀리고 갔죠. 에이 느림보 거북아. 그랬더니 거북이가 뭐라 그랬어? 야 토끼야, 너 나하고 한번 시합해보자. 저 산꼭대기 저 나무까지 누가 먼저 가나 시합하자 그랬죠. 거북이가 제안했어요? 토끼가 했어요?
거북이가 했어요. 제가 읽은 기억에는. 어떤 거북이가 했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좋다 그래서 막 달리게 했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처음에는 토끼가 막 빨리 뛰었죠. 저렇게 막 빨리 뛰어가다가 나중에 한참 보니까 저 뒤에 거북이가 오고 있으니까 토끼가 뭐 했죠? 뭐 했어요? 잠잤어요. 잠을 콜콜 자고 있으니까 이제 거북이가 잠자는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어가가지고 산꼭대기에 먼저 도착했죠.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어요. 이 동화에선 거북이가 이겨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저에게 적용을 좀 시켰어요. 제 인생에 적용을 좀 시켰습니다. 이 IQ, 사람의 머리 IQ를 저는 차 속도에 비유했어요. 뭐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제 이론입니다. IQ 120인 사람하고 IQ 80인 사람, IQ 80인 사람 보셨어요? 어떤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자기는 재봤더니 IQ가 80이래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 IQ 검사할 때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문제지를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미리 한 페이지를 풀었대요. 풀고 시작할 때 막 풀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IQ가 81. 야, 침팬지도 어떻게 70인데 내가 80밖에 안 되나. 그런데 목표 잘해요. 수학도 아주 잘 풀어요. 근데 이 IQ는 차의 속도와 같은 것 같아. 다시 말해서 IQ 120인 사람이 차 속도로 120으로 달리면 부산까지 100으로 달리면 4시간 갈 거리를 이 차는 3시간 좀 넘으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IQ 80인 사람은 몇 시간 가야 돼요? 4시간 갈래야 48, 32, 120km밖에 못 가니까 1시간 더 가야죠. 그러니까 5시간을 가야 갈 수 있어요. 결국 IQ가 나쁘다는 거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시간을 좀 더 투자하면 저 사람은 1시간에 할 걸 나는 1시간 20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IQ 나쁘다고 공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더 노력하면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좀 놀다가 늘봉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늘봉 아시나요? 요즘은 늘봉 같은 건 없어요. 이게 비행기 낙하산 하면 뭐 늘봉이 막 자꾸 올라가면 한 3m 정도는 되는데 거기 가서 비행기 하면 올라가서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낙하산 하면 막 내려와야 돼요. 한 바퀴 돌기 전에, 순례가 돌기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 순례가 제가 꼭대기 있다가 다 오면 저쪽으로 반짝반짝 뛰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늘봉을 흔들어 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거꾸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거꾸로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도망가가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업고 병원을 입원했는데 아주 뇌진탕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막 다 토해놓고 했는데 병원을 거의 제가 한 달을 다녔는지 얼마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야말로 어떤 건 기억나고 어떤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배운 게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반대말은 아버지는 알겠는데 가다 반대말은 뭐냐 쓰려면 가다가 뭐야? 가다 반대말이 뭐지? 안 가다예요? 오다예요? 똑같은 분이 있네. 가다 반대말은 가다니까 거꾸로 쓰면 반대말이니까 다가 이렇게 섞었어요. 가다 다가. 근데 구구단 같은 거는 어떻게 그래도 노래를 위해서 그런지 안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반에서 1등하고 반장도 하고 공부 못한 애 꿀밤도 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시험 보면 거의 꼴등했어요. 아는 게 없어요. 아주 창피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윤 선생님이라고 기계체조 가르치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데리고 와서 과외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기초부터 공부시키는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관용이가 전보다 이해하는데 하여튼 3배 느린 것 같아. 전에 한 번 가르쳐주면 알더니 이제는 3번을 가르쳐줘야 이해한다 그랬더니 근데 가르쳐주고 났더니 또 가만히 보니까 얘가 한 번 가르쳐주고 나면 남보다 3배는 더 오래 기억하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한
한마디로 제 머리가 뭐가 됐다는 거냐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돌머리. 돌머리에 새기기 어렵지 않아요. 그 새기면 안 지워지죠. 제 머리 하던 돌이에요. 그래서 제 그 아이디가 뭐냐면 산돌이에요.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 영어로 말하면 리빙스톤이죠. 그래서 그걸 알아서 제가 그 뒤로 아주 공부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남들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대학교 이제 신학과를 들어와서 제가 공부 시작할 때, 아, 내 머리는 이렇다. 남보다 3배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 보면 보통 한 주일 전에 시험 공부를 시작하든지 뭐 하루 전에 외우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는 시험이 며칠 전이다. 그러면 한 주일 전부터 아니라 저는 3주 전에 이미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보다 3배를 먼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외웠어요. 외고. 딸딸 외고. 어떤 윤리책은 한 권을 다 본다 그러길래 제가 한 10대 번을 읽었어요. 그 시험 봤는데 A-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1등 했어요. 나머지는 다 A+였어요. 다시 말해서 나머지는 다 100점 맞고 한 개 95점 맞았어요. 너무 여러분 목사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계속 하게 돼요. 졸업할 때 우리 집사람 왔지만 평균 거의 95점으로 제가 우등 졸업했어요. B+를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3학년 때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약간 정신을 놨어요. 정신 못 차리니까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안 되지. 예, 이건 사실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거지만 사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아니에요. 토끼와 거북이가 다름질할 때 거북이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디서 하면 이길까요? 예, 물에서 하면 이겨요. 땅에서 달리게 하니까 지는 거죠. 야, 거북아 일로 와. 바다에서 한번 다름질하자. 그러면 거북이가 할까요? 안 할까? 토끼가 할까? 안 할까? 토끼가 바다에 들어왔다가 조금 10m 가다가 빠져 죽을 거예요. 나 좀 살려줘 그럴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경주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쫓아가고 어려움 당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경주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그 목적대로 다름질을 해야죠.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을 당해서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발버둥 치면서 허덕이고 있느냐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경주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목적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신경 끄기의 기술, 이 책의 저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것에 신경을 끄고 정말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에 신경을 끄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정말 믿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도 책에도 나왔지만은 왜 내가 침례받고 살아가는데 계속 이렇게 죄와 투쟁해야 하는가요? 갈라디아 5장 17절과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거리키는 아직 육체의 소욕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속에는 아직 육체를 거스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계속 죄와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제거해 주지 않을까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왜냐하면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죄됨을 더욱 깊이 깨닫고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다 없이 되는 그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재림해서 우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날, 그 순간 우리가 영광하러 되면서 우리 죄의 성향이나 이런 것이 그날 다 없어지지, 그 전까지는 늘 우리 속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강의할 때도 목사나 교사나 누구든지 자신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큰 죄인, 작은 죄인 없어요. 좀 더 나은 의인 없어요. 다 같은 죄인이에요. 아직도 육체 소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남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럴 자격도 없고 다 같은 죄인이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신경을 끄지 못하는 큰 이유가 이 책에서 이제 쭉 보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더 중대한 문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큰 문제에 접하지 않아서, 정말 중대한 문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로운 거에 신경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친구 중에 김 목사가 있어요. 그 김 목사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한 번은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침낭을 쫙 펴놓고 나가서 밥에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저녁을 지어 먹고 나와서 이제 들어가서 침낭 속에 쑥 들어가서 이렇게 자꾸를 쫙 잠갔는데 발 밑에서 뭐가 꿈틀꿈틀을 하더래. 그게 뭘까요? 뱀이에요. 이게 살모사인지 독사인지 구렁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뱀이 딱 있다가 막 들어오면 확 물지는 않고, 아이고 내가 남의 집에 들어왔나 보다 생각하고 나가더래. 근데 나가는데 이 친구는 뭐 옷도 두껍게 안 입고 자는 친구예요. 팬티만 입고 그냥 침낭에 들어갔어요. 이 뱀이 슬금슬금 다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이 배 위를 지나서 여기로 나가야 되니까 여기 밖에 목을 옆으로 쑥 지나가더래. 자, 그 순간에 이 친구가 뭘 생각했을까요? 내일 아침 뭐 해먹을까 신경 썼을까요? 다음 주에 어디 놀러 갈까 생각했을까요? 예? 뭐 신경 썼을까요? 예? 오직 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그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 뱀이 지나가다가 여기서 움직이다가 여 다리에서 물면 묶기라도 하지. 여기서 물면 어디를 묶어야 되나? 목을 묶어야 되나? 여기서 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순간엔 정말 그 중요한 것 그 한 가지 외에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신경 끄기의 기술, 이 결론이 이 영어 번역은, 영어 원 제목은 이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영어 실력도 없지만은 이 미국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해석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백 교수님이 좀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에 이 F하고 점 별표 찍고 CK라는데 이게 퍽이라는 단어 같아요. 아주 미국에서 욕할 때 많이 쓰는 단어, 뭐 이런 단어 같은데, 하여튼 뭐 퍽을 주지 않는 미묘한 기술, 하여튼 뭐 그런 뜻이에요. 하지 않는 미묘한 기술,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말로는 신경 끄기의 기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너 자신보다 대단한 것에 신경을 써라.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주목받는 것과 성공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지만 그러나 둘은 다르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일이 주목받는 데 신경 써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식스팩 만들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살 빼려고 애쓰고 그러려고 했어요. 그 주목받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버지나 형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가 양을 치고 있을 때도 사무엘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러 왔을 때,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8째였기 때문에 7명의 아들이 꽉 찼기 때문에 8번째 말째가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라고도 안 하고 말째 부르지도 않았고 자족들에게 주목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했고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인물이었어요. 결국 다윗이 성공했죠. 주목받았던 7 형제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 많은 신경 쓰는 것이 주목받는 데 신경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깨달은 시인 다윗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행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행복은 이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산상보훈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조금 달라요. 팔복이 누가복음에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앞에 말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진짜 말은 뭘까요? 마태복음일까 누가복음일까? 예? 둘 다 맞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와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는 적으면서 자기가 부자거든. 그러니까 부자니까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쓰기 싫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덧붙였다는 거지. 자기는 굶어 버린 적이 없거든. 그랬더니 그래서 굶주리는 자는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언제? 지진이 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거 다 태워보고 다 잃어버려 보면 알 것 같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 되면 알 것 같아요. 누가 아쉬워할 것 같아요? 불나거나 주님 오시면, 내일 주님 오시면 누가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쌓아놓은 게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 같아요?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내일을 모르는 우리들이 내일 예수님 오시든지 내일 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모든 걸 잃어도 정말 후회할 수 없는, 하지 않을 참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이 그림처럼 정말 한 번 더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랬어요. 경주 강진 이후에 지진 2배 폭증했다. 정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제 이란에서 수백 명이 죽고 포항에서는 비록 죽지 않았지만 이런 지진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목적을 바르게 세워야 할 때라고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읽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화해 부인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손으로 일하며 생계비를 버는 일, 바울은 그 장막 찢는 일을 했죠. 그가 작업사역을 했어요. 월급을 타면서 저희처럼 이렇게, 저희 목사들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고생하면서 작업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 말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일하여 생계비를 버는 일, 이곳저곳으로 여행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미 설립된 교회들의 편지를 쓰는 일 등을 했다.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일들의 와중에서도 그는 나는 오직 이 한 일만을 합니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그가 그 앞에 굳게 붙잡고 있었던 한 일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었다. 그의 삶의 큰 목적은 그가 한때 경멸하였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의 오직 하나뿐인 소원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것을 이번에 이런 귀한 책을 썼지만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말한 이 얘기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태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삶의 방향을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쓸데없는 신경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은 세상 사람과 다르고 빛이 나고 하늘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